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는 한자어에서 온 우리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보시란 낱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시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은 포시에서 왔다. 포는 이제 배포다 아마 이런 얘기고 시는 이제 베푼다 이렇게 되겠죠. 보시란 말은 이제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푼다.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법이다. 불교의 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불가에서 재물을 연보한다. 돈을 내는 것은 이제 보시라고 한다. 이 포시란 말도 같이 쓰입니다. 보시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한자말 포시도 그대로 쓰인다. 뜻을 보니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푼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만 설명이 불공을 한다, 드린다든지 또 불사를 한다. 절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 그렇죠? 그때 신도들이 절에 올리는 돈이나 물품을 포시라고 하고 그걸 또 순 우리말로 썼어도 이제 보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포시라는 말에 한자 말에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왔다. 산스크리트에 다나라는 말이 있다. 다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준다, 쪼갠다,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나를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음력으로 한 것이 있고 이제 어역으로 한 것이 있다. 음력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단나라고 한다. 단나. 그리고 뜻으로 번역한 것은 이제 포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나라는 것은 이렇게도 쓴다. 두 가지로 쓴다. 그리고 이 단나는 뜻이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포시하고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성리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단나 행위를 하는 그 집안을 단가라 한다. 단가. 그렇죠? 아마 불교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접을 한다. 비접 간다. 비접. 이것은 피접에서 왔다. 비접. 피는 피한다. 그렇죠? 접은 이제 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접이라는 것은 이제 병이 들어서 앓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요양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전지 요양을 한다. 그렇죠? 땅을 바꾸어서 요양을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병을 가져오는 애군을 피한다. 피할 피자가 있다. 피접이란 말도 씁니다. 비접이란 말도 쓰고, 네. 그래서 피접을 찾아보면 이제 비접의 원래 말이다. 그리고 이제 비접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여기서 피라는 것은 이제 병을 피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접이라는 것은 이제 접한다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 거주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피접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병을 피해서 이렇게 딴 곳으로 가는 이제 그런 행위로 말하는데 특히 가톨릭에서 보면 좀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유사한 것이 피정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정은 이제 고요하게 정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묵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제 피정이다. 이렇게 되죠. 사냥한다. 사냥간다. 사냥하려면 주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말은 산행이다. 산행. 매산자의 갈행이다. 사냥이라는 것은 특별히 설명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총이나 활 또는 길을 잘 들인 매, 그렇죠. 매 사냥하죠. 매나 또는 올가미 같은 걸 가져가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것이 이제 사냥이다. 이것이 이제 산행에서 왔다. 그리고 또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먹이로 잡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사냥이라 한다. 산행이란 말은 뜻이 산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등산을 간다든지 할 때도 산행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길을 가는 것을 산행이다. 그리고 이제 또 사냥하러 가는 것. 예전에는 산에 간다는 것은 사냥을 하러 가는 일이 많았겠죠. 옛날에는 일부러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죠? 산에 간다는 것은 사냥하러 가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제 자주 접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또다. 그렇죠? 사또. 사또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는 어떤 지방 관리 중에 이제 어떤 되는 사람들은 이제 사또라고 한다. 이것은 사도라는 말에서 왔다. 사는 이제 하여금 사, 부린다. 그렇죠? 도는 이제 길도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
원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이다. 원을. 네. 그래서 그것을 사도라고 한다. 이제 한자 사도라는 말은 이제 거의 쓰지 않죠. 근데 이 사도가 고을의 원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인데, 원은 또 원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원님이다. 고을 원님이다. 할 때는 이제 원을 높인 말이고, 한자의 원을 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령이라고도 합니다. 지방 수령이다. 네. 이때는 지킬 숫자에 하여금 영을 쓴다. 우리가 경우에 보면 어떤 단체의 수령이다. 비밀 단체의 수령이다 할 때 머리 숫자, 그렇죠? 쓰고, 옥긴 영자를 쓰는 이것은 아니고, 지킬 숫자에 하여금 영이다. 이것은 이제 이 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도란 말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쓴 말이다. 사도란 말이죠. 사도. 그리고 여기서 온 사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 고을을 다스리던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통틀어서 사도라고 했다. 이것은 고려와 조선시대다. 그러면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다. 그랬죠? 삼국시대에는 이걸 사도라고 하지 않고 도사라고 했다.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 또는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국어 사전에 보면 삼국시대의 지방가는 도사라고 했고 고려 조선시대의 지방가는 이렇게 사도로 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왕당이란 말을 가끔 하죠. 성황당에서 왔다. 성황당. 네. 성은 이제 성성자, 황은 해자를 얘기한다. 해자는 성 주위를 둘러파고 물 같은 걸 넣어놓은 것을 이제 해자라고 하죠. 그리고 집당이다. 이렇게 이제 성황당이다. 성황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성황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을 성황이라 한다. 그 성황을 선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변해서 그렇죠. 그 성황신을 선왕신이라고 하고 그 선왕신을 모신 집이 선왕당이다. 그래서 원래는 성황당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성황당이라고도 많이 쓰고 또 순우리말로도 선왕당이라고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선반.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 있죠? 네, 선반은 현반에서 왔다. 현은 매단다. 이제 반은 소반이다. 받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반은 주로 이제 매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고정시키기도 합니다만 매달 현자다. 그래서 물건을 얹어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놓은 긴 널빤지를 지금 선반이라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현반이라 해서 왔다. 현반이란 말은 지금은 안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육, 우리가 먹는 수육은 숙육에서 왔다. 숙은 익는다 하는 것이죠. 육은 이제 고기다. 그래서 수육의 육은 한자로 씁니다. 한자로 쓰고 수는 이렇게 익은 숙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수육 이렇게 얘기한다. 삶아내어 물결을 뺀 고기가 수육이다. 네, 물론 수육이란 말도 통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술래잡기 할 때 술래. 술래라는 것은 술래잡기 놀이에서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아이, 그리고 잡으러 다니는 것은 이제 술래라고 한다. 이것은 술라에서 왔다. 술라꾼, 그렇죠? 술라, 도운다, 도울 순자, 또 순행할 라에서 술라다. 이 술라라는 것은 예전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그렇죠?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일을 맡았던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던 말이다. 술래의 원래 말이다. 술라에서 왔다. 그러한 이렇게 술라를 도는 술라꾼을 나졸이라고 합니다. 나졸. 그렇죠? 네, 나졸. 나졸이라는 말도 사극을 보면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십상. 자, 딱 알맞다. 안성맞춤이다. 할 때 십상이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어디에 꼭 맞는 것. 야, 그것을 십상이라 한다. 또는 꼭 맞게. 예. 이것은 이제 십성에서 온 것이다. 성은 이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성에는 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룰 성자를 쓴 십성에는 십상의 원래 말이기도 하고 또 황금, 금을 이제 품질을 정하는데 10등급이 있다. 10등급을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등급이 십성이다. 십성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품질을 10등으로 나눴을 때 순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십성이고 그 다음 것이 구성,
8성, 7성, 6성까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5성, 4성, 3성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성을 우리가 뭘 일이나 물건 따위가 어디에 꼭 맞는 것, 그것을 안성맞춤이다. 그때 10상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0상을 이룰 성자가 아니라 항상상, 이것은 별도의 낱말이다. 이것이 10상이죠. 한자가 10상. 이것은 10상8구, 10상8구는 10중 8구와 같은 뜻이에요. 10중에 8, 9이다. 그렇죠? 10상8구를 줄여서 이제 10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10에서 9일 정도로 확률이 높은 거죠. 10중에서 8, 9이다. 그러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할 때 10상이라 한다. 예문을 보니 어물어물 하다 보면 허송세월하기 10상이다. 네, 막 그런 얘기다. 그래서 10상이라는 말은 이 한자 이룰 성자를 쓰는 것과 항상상을 쓰는 것은 일단 뜻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룰 성자를 쓰는 것도 지금 우리가 쓰는 안성맞춤이라 하는 10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금의 품질, 그렇죠? 황금을 품질을 등급을 열로 나눴을 때 10번째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얘기할 때도 쓰는 말이다. 사글세, 사글세, 뭐 전세 이런데 사글세는 사월세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골세란 말은 지금 말하자면 비표준어다, 사투리다. 한자말에서 왔지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고 사글세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죠. 삭은 초하루를 얘기한다. 초하루 삭. 예. 월은 이제 달월이다. 새는 새를 낸다 이렇게 되죠. 사글세 할 때 물론 새는 한자 말이에요. 예. 집이나 방을 다달이 매달 빌려 서는 것을 그리고 그때 내는 돈을 사글세라고 한다.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방 또는 그 월세를 주고 빌려 쓰는 방, 그것을 사글세라고 한다. 이 이제 삭월이라는 것은 삭이라는 것에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음력 초하루다. 그럼 삭월은 그 초하루 날에 뜨는 초하루 날 밤에 뜨는 달을 삭월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글세라는 것은 초하루 날에 세를 낸다. 선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죠. 초하루 날 1일부터 말일까지 있는 달 첫째 날에 돈을 낸다. 그런 의미다. 사랑한다. 순우리말로 물론 쓰입니다만 이것은 사량에서 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생각한다. 량은 헤아린다. 그럼 사량이란 말은 물론 별도로 있습니다. 생각하여 헤아린다. 생각해서 헤아리는 것이 사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 사물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막 그런 것이 사랑이다. 또는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다. 뭐 이 이외에도 몇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만 이것이 헤아릴 양자를 쓰는 그런 것이 변해서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사나이랑 신랑 할 때서는 여기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랍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의 서랍에서 왔다고도 하고 또는 서랍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냥, 요즘 성냥 보기가 힘듭니다. 성냥은 성류황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류황, 돌석자, 유황, 예. 그리고 누럴황이다. 유황, 그렇죠. 유황이란 말이 있죠. 또는 황이라고도 한다. 네. 이 성냥이라는 것은 그 유황을 이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서 한 것이다. 물론 돌처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성유황, 그것이 성냥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냥이란 말은 마찰에 의하여 불을 일으키는 물건이다. 작은 나뭇개비 한쪽 끝에 황 따위에 연소성 물질을 입혀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류황이라는 것이 성류황으로 바뀌고 또 성류황으로 바뀌고 여기서 유자가 빠져서 이제 성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성유황의 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서 사용하는 유황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 국어사전에 성유황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은 이 한자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석유황으로 나온다. 석유황. 석 플러스 유황이다. 그렇게 낱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황이 나온다. 네.
그렇지만 성량은 성류항에서 변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도 있습니다. 성량을, 예전에 다황이다. 다황. 그렇죠? 다황이라는 거 찾아보면 강원도 쪽에서 쓰는 성량에 말하자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도 어릴 때 다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원도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당황에서 왔다. 당황이라는 것은 결국 당나라에서 온 것이다. 외국에서 온 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당에서 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다황이라 성량도 보기 힘든데 다황이라 말을 쓰는 사람은 더욱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말도 있다. 숭늉, 네 그렇죠. 숭늉, 숭늉은 숭냉에서 왔다. 숭은 익는다. 그리고 냉은 찰냉이다. 밥을 푸고 난 솥에 물을 부어서 끓인 것이다. 끓인 것인데 왜 냉자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식혀서 먹는 것만은 아니죠. 따뜻한 숭늉도 먹죠. 오래 놔두면 물론 좀 식습니다만 찰냉이 들어갔는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숭냉이란 말은 숭늉과 같이 쓴다. 따로 별도로 있다. 그렇죠. 숭냉. 그렇지만 숭냉이란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숭늉으로 한다.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 물을 붓고 끓인 물을 숭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제사를 할 때 상에 올리는 냉수를 또 숭냉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썰매. 예, 눈이 오면 이제 썰매를 탄다. 이것은 설마에서 왔다. 눈설자, 말마자다. 그렇죠. 썰매가 눈 위를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설마였는데 이것이 이제 썰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 눈 위나 얼음판 위에서 미끄럼을 타고 노는 기구가 일단 썰매다. 그리고 눈 위나 얼음판 위에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실어 끌 수 있게 만든 기구, 그것도 이제 썰매라고 한다. 네. 근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신 아래에 이렇게 눈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신고 다니는 신은 설피라고 한다. 설피. 네, 눈설자에 가죽피라 해서 설피라고 한다. 나무가지 같은 것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